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게두빔이라 하여 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데일림이라 하는데, 이는 혼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 이름은 게두빔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과 그리고 역사서를 포함하는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 하여 오늘 시편이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속하는 시편도 실제로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한테 보여지지만 사실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여러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시편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이유는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 150편, 전체 150편 가운데에 88편 정도가 이게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74편으로 알려졌는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 14편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88편은 다윗이 이렇게 지었던 노랫말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들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도 있고요, 소급에서는 모세도 있고요, 아삽도 있고 고라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쓴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글귀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랫말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도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여 점점 꿇어박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불행한 사람인지가 많이는 가늠됩니다. 나는 복 있다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고요, 들어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박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시편 1편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설교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여라 공동번역에는 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에, 모든 민족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건 다 뭐냐 하면은 복입니다. 복.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버릇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단히 이렇게 몸을 통한 물질적인 안목,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덜하면 저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 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 많이 거두어, 너무 많이 거두어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더 수입이 없어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이 비축되었다, 그렇게 만족해 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가 성공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많이 거두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 되겠느냐, 누가 그걸 쓰겠느냐. 하지만 나사로는 병이 듭니다.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 영생천국에 가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마음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는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젯밤에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한 젊은 이가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차를 파킹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차 안에서 남녀가 죽었습니다. 차 문도 잠궈 놓고 열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급대가 와서 막 문을 두들겨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지라 어쩔 수 없이 차의 유리를 깨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더니 다행히 아직도 완전히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 조처를 취해서 깨놨습니다.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이 남녀 가운데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조기장을 하나 뜩 내미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자동차 유리 파손 수리비 청구서. 차 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식 웃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야박한 인간, 그러니 스스로 죽음을 자청하는 망해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심리학자인 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도원, 이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수도원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수도원 가운데 어떤 수도원은요, 철크등 하고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소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수도원하고 그다음에 사형수가 갇혀 있는 교도소하고, 그 사형수도 그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뭔 줄 아느냐? 수도원은 그 속에 갇혀서 그쪽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교도소는
재수 없어, 재수 없어 그러면서 투덜거리다가 죽는데래요. 여러분,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면 비록 갇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요,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투덜거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불편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멕시코를 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들고 갔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이 참 재밌는 마을이더래요. 아니 글쎄, 한 언덕에서 샘이 펑펑 쏟는데 여기는 따뜻한 온천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또 바로 옆에는 아주 찬 냉천 찬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동네 안악들이 거기 가서 늘 뜨신 물에 세탁을 하고 찬물에 헹구고 이렇게 하는데 참 복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아니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따뜻한 물 쏟아지고 찬물 쏟아지고 여기서 마음껏 세탁하고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한 안악이 하고 있던 빨래를 땅바닥에 탁 치면서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아니 비눗물도 나와야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이다. 늘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사람. 제일 강한 사람. 그건 누군 줄 아느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편해하고 그리고 불평이 자꾸만 솟아오르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짜증이 투덜거림이 툭툭 불거져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귀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어쩌면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에 성경을 시편을 이렇게 쭉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 시편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반복해서 쭉 읽으면서 암송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편 23편까지 갔어요. 시편 23편 갔는데 시편 23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24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3편이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시편 암송으로 이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꿈처럼 보이는 거예요. 깎아지른 그런 높은 산이 보이고 아주 그냥
절벽처럼 깎아지른 높은 산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연못이 보이고 예배당이 있고 거기 집들이 올망졸망 몇 개 있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세상인 것처럼 산들이, 야트막한 산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잠깐 보고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아이 글쎄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그 기도원이 그 모양 그 형태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23편은 너무 좀 스펠존 같은 경우는 시편 가운데에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가 시편 23편이다 그랬습니다. 시편을 볼 때에 시편 23편은 행복한 자의 아주 고백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시편을 볼 때는 1편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라고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요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쫙 읽어가면 시편 이해가 빠르고요, 정리가 쉽게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망하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가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있습니다. 나는 힐탑의 우리 가족들은 다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직장과 일터의 복이 넘칠지어다. 남은 인생에 복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망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말은 악한 의도, 나쁜 저의,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은 교만입니다. 오만은 자만이고 그만이며, 오만은 나만 하고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심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조 같은 사람이에요. 박복한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생각해도 행복해지는 사람, 기분이 언짢다가도 하나님 그러면은 언짢은 기분이 사라지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입에 담는 사람.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입에 담고 흥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옵조린다는 뜻입니다.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 동남아에 가면, 요즘은 안 그런데 과거에 동남아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딱 한대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내 삼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면은 두리안만 좀 사놓아라. 그 양반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만 좀 사놓아라. 무슨 말이냐?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입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좋아 미치겠다,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미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 그 소절이 가슴이 이렇게, 이게 너무 좋으면요, 이 안에 이 가만히 있던 가슴 속에 이 심장이, 마음이요, 이게 꿈틀 거립니다. 아직 그런 경험 못 해봤죠? 이게요, 이 느낌이 이렇게 꿈틀거려, 이렇게 꿈틀. 이게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정말 천만다행인 거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은 이 마음이 꿈틀한데, 이게 꿈틀거리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것은 안 보여. 그런데 이게 꿈틀꿈틀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눈에 행복의 눈물이 흐르는 거야. 눈물이 쭈루룩 쭈루룩. 아파서 슬퍼서가 아니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이게 꿈틀거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오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푹 빠져버리는 은혜가 충만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왕과 백성으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목자와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양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더 원하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 이 귀절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말을 가려서 하시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도 잘 키워, 아들도 의사, 딸도 의사, 아들은 대전에서 의사, 딸은 저 미국에서 의사,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도 예견하고 자녀들한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 암만을 헌금을 하라,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참 존경스러운 모범적인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 제게 오더니, 목사님, 예, 아이고 저 뭐 은혜 받았다고 너무 저러는데 저 뭐 너무 저러지 않도록 그냥 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언뜻 생각에 이분은 아직 체험을 못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옳거니, 그리고 그날부터 그분이 늘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계세요. 다른 사람 다 이제 기도받고 누워도 있고 뭐 들어 그러는데, 그래서 권사님 나오세요. 한번 나와서 여기 누우세요. 그리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글쎄 금방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해서 권사님이 그냥 누워서 그냥 푹 주무세요.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려고 눕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 내 앞에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이것 보세요 이러시는 거야. 그럼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의아스러운 거야. 그 권사님 말씀이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건강한 권사님으로 봤어요.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런데 이 팔이 뿌둥팔인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셨대. 누워 있는데 벌레처럼 스물스물 기는 느낌이 들더래. 아이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만져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저러는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다면 정말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벌레 기는 흐물흐물한 스물스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그냥 털쳐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뿌둥팔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서 아들한테 아들아 요즘 우리 교회 난리가 났는데 이 팔 고쳤다, 하나님 팔 고쳐주셨다. 그런데도 뭐 시큰둥하더래. 권사님이 이게 섭섭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틀어놓은 거예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얼마 지나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하면 그놈 이러면서 막 통쾌한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글쎄 며칠 아들네 집에 있는데 싱크대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어서는 엄마 팔 움직이네. 애는 이때라 돌아서서 이놈아 애미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럴 때는 기 동양 보내느냐 하고 팍 쏘아붙이고 왔다고.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절들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나 복 받으라고 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넘쳐서 그래서 고마운 것 뿐인데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할 게 없는,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게 없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지어다. 누가 여호와를 참으로 목자로 삼고 내가 양이 되어서 음매 그러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잔이 넘쳐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복을 퍼부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내가 양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리드해 주시는 거예요. 난 그냥 믿고 아멘 아멘하고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고분고분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편히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줘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더니 그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먹고 살도록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의 잔이 차고는 넘쳐흘러 여한이 없는 삶. 목사님, 나 여한이 없습니다. 날 보고는 복도 받아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축복의 정상에 탑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오순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은 양무리가 되셔서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양 같았어. 양 같았어. 양 같아서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양은 실제로 시력이 나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양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되돌아 찾아오지 못한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신앙인은 점치는 애언 기도 받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점치는 애언 기도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 누군지. 가서 봉투 들고 가가지고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이라도 치는 거예요, 그게. 양은 흉악한 야수들한테 저항할 힘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아니, 걸음이 빨라서 도망지를 칠 수 있나? 뿔이 나서 받을 수가 있나? 이빨이 있어서 같이 물어 뜯을 수가 있나? 발톱이 있어서 핥힐 수가 있나? 양은 그냥 너 좀 죽어야겠다 그러면 그러고 그냥 죽는 거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워서는 악한 영 마귀 사탄한테 1분 1초라도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는, 군뱅이는 꿈틀거리며 뒹구는 재주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괴계 앞에서 그냥 꾸벅꾸벅 당한다는 거예요. 또 양은 너무 쉽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우쭐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더러운 인간이야. 구제불능인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디스가스트하고 디스페어 하는 거야. 구제불능인 거야. 구역질 나는 인간이야. 웨슬리는 죽기 전에 입에 달고 불렀던 고백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I the chief of sinners am, but Jesus died for me. 나는 죄인 가운데 제일 큰 죄인인데 그런 못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셔야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허물과 죄는 다 속량을 받으시고 벗어나게 됩니다. 망한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망주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박복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의 주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푹 빠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주님이 좋아져요. 기도드립니다.